성탄절을 상징하는 화초 중에 포인세티아라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의 붉은 색깔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탄절에 널리 사용하는 화초가 되었습니다. 멕시코와 과테말라가 원산지인 이 꽃은 1828년 조엘 포인세트에 의해서 알려진 후에 성탄을 장식하는 나무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 앞에도 이게 포인세티아죠. 멕시코에서는 이 꽃이 17세기부터 성탄에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이 화초는 특이하게 춥고 캄캄한 곳에서 특유의 붉은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빛이 완전히 차단되고 냉기가 감도는 공간에서만 이 잎이 붉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꽃의 특징은 죄악과 어둠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찬란한 붉은 꽃을 피우신 예수님의 삶과 너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 그 세계가 얼마나 춥고 어둡고 캄캄했는지, 얼마나 어둠과 냉기가 그 세계에 가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다급하게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잠에서 깬 요셉은 그 밤에 즉시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저 멀리 이집트로 피신하게 되는데 캄캄한 밤에 국경 수비대를 피해서 정말 목숨을 건 대탈출을 감행합니다. 하루 이틀 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초행길일 겁니다. 더군다나 2살 미만의 아기를 데리고 한 여인과 함께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먼 길이었겠습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는 아주 큰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정치적으로 헤롯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주로 이곳에서 피신해서 살았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도 아마 이곳에 정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요셉의 가족은 동방 박사들이 바쳤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 덕분에 그곳에서 살면서 경제적으로는 궁핍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들은 헤롯이 죽기까지 그곳에 머물게 되는데 마태는 이 사건을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왜 이 말씀을 인용했는지 그 마태의 그 어떤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 호세아 11장 전체의 맥락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뒤에 나오는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맥락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호세아는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경에 저 북방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 11장 내용에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 11장 7절까지 읽어드렸는데 8절에 보면 호세아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나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반전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구원하시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무엇을 잘했기 때문도 아니고 어떤 자격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같이 타올랐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고 싶었던 궁극적인 내용은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짓고 멸망하고 그렇게 되었지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실제 북이스라엘의 회복으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마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헤롯은 자신의 왕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줄 의도가 전혀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들에게도. 그래서 두 자식이나 목 졸라 죽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동방박사들에게 왕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아오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들은 다른 길로 도망을 쳤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결국 그는 베들레헴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 백성들의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아주 유사한 그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로 인해서 아마 그 지역에서는 적어도 수십 명의 사내 아이가 죽임을 당했을 것이고 그 자식을 잃어버린 어미의 통곡소리와 슬픔이 하늘에 사무쳤을 겁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렇게 처음부터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악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무서운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 정점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이 슬픈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 또 하나의 예언,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마태가 왜 이 말씀을 인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역시 예레미야 31장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고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단
사무엘상 10장을 보니까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이 전통적으로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무덤이 라마에 있다고 사무엘상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창세기에서는 이 라헬의 무덤이 베들레헴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베들레헴 에브랏.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요, 라마라고 하는 지역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이렇게 한 지역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라마는 슬픔과 죽음을 상징하는 곳인데, 역사적으로 이 지역이 또 성경에 한번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가 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멸망을 하죠. 그때 수많은 포로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그들이 끌려갈 때 모였던 장소가 바로 라마였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 말씀,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라마, 즉 이 베들레헴 지역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슬픔과 아픔을 간직한 장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 본문에서 라헬은 유다의 어머니들을 상징합니다.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라헬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 처참한 광경을,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처참한 광경을 마주하면서 큰 고통과 슬픔을 느꼈던 유다의 어머니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호세아서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배신과 멸망을 다루고 있다면, 이 예레미야서는 남유다의 죄와 멸망과 배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시 예레미야 31장 전체 맥락이 참 중요한데, 마태가 인용한 15절 다음에 있는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마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또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 역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 이후에 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소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결국 마태는요, 이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호세아 11장과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모든 회복과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 그러니까 민족이 그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완전히 그 민족이 회복되는 그런 해방, 그런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일부 1차, 2차, 3차 그 포로지에서 귀환을 하게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 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던 역사를 우리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제자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진짜 회복, 진짜 구원, 진짜 해방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펴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예.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해방, 진짜 구원,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이고 죄로부터의 구원이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참한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악을, 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드러나는 현상만 해결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지고 들어가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성, 죄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는 1979년 소위 12.12 군사반란 이후에 가장 끔찍한 사건을 경험했고, 자칫 이 자유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될 뻔한 엄청난 사건을 겪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입장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한번 보시면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계획됐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뻔했는지, 서울 한복판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륙전이 벌어질 뻔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공감하고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냥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정치는 변해야 되고 더 좋은 사람이 세워져야 되고 구조와 시스템이 개혁돼야 되고 발전해야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인간의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역사는 반복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역사는 왜 반복됩니까?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엄청난 불행의 역사, 살육의 역사가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런 전쟁들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반복됩니까? 제도가 개선되고 시스템이 바뀌었지만 이 사람의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단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우상화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싸우지 마시고 갈라지지 마시고. 우리나라 지금 보십시오. 한쪽은 여의도에서, 한쪽은 광화문에서.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다 정치가 우상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니까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면 우리는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실망할 거고, 시스템이 바뀌어도 또 불평할 거고, 또 낙심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욕망이 구속되지 않는 한 역사는 늘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훌륭한 정치가나 용맹하고 탁월한 장군이나 위대한 사업가를 보내시지 않고 구원자, 아기 예수를, 정말 무력해 보이지만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자신의 비참한 실존을 탄식했던 사도 바울도 그 다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금 오래된 찬양 가운데 매일 스치는 사람들, 이런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혹은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이런 제목이 붙기도 했었습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그렉 넬슨과 필 매교라고 하는 CCM 음악가가 만든 곡입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은 스튜디오에 앉아서 작곡을 위해서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식사를 하러 근처 식당으로 갑니다. 자리에 앉아서 웨이터를 기다리는데 주문을 받기 위해서 다가온 여성 한 분이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여성의 그 표정에 그늘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문을 받고 그 여성이 돌아갔을 때 이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저 여성에게는 주님이 필요해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 식당에 모인 사람들을 쭉 둘러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을 보았더니 그 표정들 안에는 공허함이 느껴졌고 그들 또한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받은 그 느낌, 그 감흥을 가사로 적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한번 가사를 좀 읽어볼게요. 1절,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2절,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후렴입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답이 없는 이 세상에 스스로 구원자가 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자유하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정말 인간의 몸으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 속죄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추위와 어둠 속에서, 냉기 속에서 붉게 피어오르는 이 포인세티아처럼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내게 들어오기만 하면,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내가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있었던 어두움, 외로움, 관계의 아픔, 육체의 아픔, 경제적인 빈곤에서 오는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들어오기만 하면 이 포인세티아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안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보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 삶에 감동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이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될 때만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되실 겁니다. 저는 이 대림절 깊어가는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 왜?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사라지면 타락의 시작은 은혜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타락의 결과는 죄를 짓는 것이지만 그 시작은 은혜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먼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발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 이 땅에는 탁월한 정치가나 용맹한 장수나 훌륭한 사업가보다 근본적으로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누군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 소식을 먼저 전해주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 속에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먼저 우리 마음에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